안녕하십니까. 2022년 신학이 있는 선교 온라인 컨퍼런스의 세 번째 프로그램을 맡게 된 로뎀나무 아래 선교회 김석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코비드 이후 시대의 교회와 선교가 겪고 있는 영적 도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당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특별히 오랜 격리 기간 동안 많이 흔들렸던 저희 선교에 대한 헌신을 특별히 성경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의 큰 그림이 말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의 큰 그림이란 말이 낯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이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드러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주제의 흐름은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죠. 사랑, 정의, 성전, 예루살렘, 아마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귀에 닳도록 들어온 답이 따로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라는 말은 어느 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듣고 술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접했던 그 말씀과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너무 무력하게 죽어간 스승의 모습을 보며 아마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활했다는 당시로서는 좀 신뢰가 안 가는 소문까지 돌면서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과 아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사야 같은 우리도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와 그 밖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선지자라고 전제하시면서 이들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큰 그림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특정 구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따져본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큰 그림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더 섬세하죠. 타락 이후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실패, 이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왜 우리가 자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사방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백성들과 맺어진 관계,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또 여러 지형과 도구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실 가르침과 사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예를 들면 모세 때에 주어진 제사 제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희생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 때만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힌트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쌓여갑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뭐 언약도 그 중에 하나고요. 혹은 세대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 나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드라마로 설명하는 방법들까지 나와 있죠. 제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사명,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죄의 시작과 결과 이야기,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우리가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 이야기, 그리고 죄가 너무 넘쳐나 벌어진 홍수, 이 와중에서 구원하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창조 때 주신 문화사역을 다시 일깨워주는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탑이 상징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 이들을 흩으신 뒤에 모델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죠. 그렇게 세우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자손과 땅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사실은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출애굽을 통해 불러내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들을 모델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이 땅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역할로 불러주시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더 잘 드러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속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왕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더해지죠. 그러나 여전히 제사장 백성 하나님 나라의 무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시죠. 도리어 이전 약속을 뛰어넘는 더 나은 방법으로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대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초청의 실제적인 실험,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 배경들이기도 하고 여기서 복음을 통해 해결하는 여러 예가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동안 모든 약속, 주어졌던 모든 약속들이 완성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이 예배하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새 창조 얘기로 성경의 큰 그림은 마감을 하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의 정경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언약 신학이란 이름으로 설명되어 온 내용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의 일부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으며 이제 이를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이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예수님 얘기 아닌가요? 주일학교 질문 뭐든지 나오면 답이 예수님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얘기가 성경의 중심,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란 말은 우리가 참 당연하게 얘기하면서도 생각보다 교회에서 조용히 무시되고 잊혀져 왔던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성경의 권위와 전통 신앙을 좀 의심하는 방향에서 자꾸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사실 상대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설명들도 많이 하죠. 이런 배경 때문에 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할 때도 더 이상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찾는 일을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능한 이론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신학교의 분위기하고 별로 관계없이 또 이런 분위기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상황이 별로 낫지는 않습니다. 한번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사실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얘기를 하면 주로 그 구약 얘기에 나오는 사건, 이야기 속에 있는 윤리적 교훈, 역사적 교훈 같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본문을 취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나 시편 구절 같은 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는지 이런 연결점 같은 거 얘기나 좀 하죠. 사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땜빵이나 쪼가리로 사용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삶의 부분적인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 전체가 따라야 해야 될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도 쪼가리나 땜빵이 되어버리기 쉽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 안에서도 점점 더 성경 신학,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계관 전쟁, 밖에서 벌어지는 이 세계관의 갈등들이 심해지면서 아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만으로는 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반성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일어났던 이 새로운 유행들은 우리 신앙에 더 건강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큰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런 비슷한 시도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특히 20세기 초반 중반에 있었던 비슷한 노력들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끝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전제는 모든 성경 읽기는 항상 기대치 혹은 전제를 가지고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대하는가에 따라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전통신앙 고백과 성경의 권위를 전제로 해서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기독교 유신론을 바탕으로 성경 해석학적 순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종교 진화론적 입장, 다시 말해 성경이 시간이 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덧붙여서 그 내용들이 진화돼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제하시고 이것을 창조 전체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고 전개하신 것으로 읽어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먼저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개인마다 다른 이해, 당장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는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것을 마치 우리에 대한 영적, 윤리적 모델처럼 읽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면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온전한 의인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모델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모든 구조를 무리하게 문자적으로 짜맞추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성경을 대할 때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전체를 제대로 엮어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특히 성경의 각 부분을 더 깊이 맥락을 짚어보고 내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스프링보드, 인용해서 증거로만 쓰는 그런 습관에서 성경을 읽을 땐 좀 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말한 대로 바른 성경 읽기는 전통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본질적인 신앙의 우리 고백 내용들은 사실 우리도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고백의 본질을 계속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의 큰 그림을 따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스토리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성경의 큰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큰 그림이 보여지는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 속에서 나를 대입해서 내가 지나온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여정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전통신앙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충실해지면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여러 영적 실수와 부족함을 채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일부가 되어가는 여정에 초대받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성경신앙 운동에서 나온 다양한 책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새롭게 연결하고 서로 비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깨달음이나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큰 그림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활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 선교를 생각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저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4가지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큰 그림은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사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가 이제 선교에 대한 교과서를 이제 한번 쓰려고 이렇게 쭉 시도를 하면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런 섹션을 한번 쓰려고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성경의 선교적 기초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선교에 대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선교의 결과물이고 동시에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전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파괴되어가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 그 움직임을 전부 다 우리는 총체적인 선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 구제, 예배,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역의 분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다시 연결해 놓는 그런 선교를 말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성경이 무엇보다도 선교를 강조한다는 점은 신약을 통해서는 쉽게 확인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게 하도록 도전하는 내용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어떻죠? 온 인류의 구원을 원하셨던 하나님이 모델 도성 예루살렘 중심으로 땅끝까지 증인을 보내서 온 인류가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회복의 복음을 접하도록 그렇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끝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론이 없는 프랑스 드라마처럼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섬세한 영적 도전을 만나죠. 이 말은 아직 저희가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많이들 도전합니다. 가장 방대한 스케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은 어떻죠? 우주 창조에서부터 함께 하신 로고스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이 우주적인 차원의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서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선교로 퍼져나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역을 더 단단히 다지고 위기를 이겨내고 복음을 붙들며 싸우도록 도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고, 마지막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이 구원 계획에 따르는 위협과 갈등 속에서도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사실은 승리의 사자 같은 분임을 보여주며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소망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별로 관련 없이 보이는 구약도 선교에 대한 힌트와 도전들이 사방에 넘쳐나기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기자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좁은 바운더리나 성도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온 창조 세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이어지는 죄의 이야기, 죄 안에 사는 인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온 세상에 원래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정상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지를 하나하나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선교학자는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애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하셨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나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온 사회와 또 정의와 관련된, 한마디로 말해서 더 총합적인, 총체적인 구원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선교를 하도록 요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죠. 그러나 이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도록 요구받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거죠? 그 수많은 다양한 신들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요구받았죠. 이것도 사실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결국 누구를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결국 모든 백성과 열방이 하나님의 전에 다시 모여 예배하고 회복되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큰 이야기는 선교가 단순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역의 동기, 모든 사역의 내용, 또 모든 사역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점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선교가 단순히 해외에서 전도와 교회 개척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포함한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성경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런 어떤 총체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연히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는 당연히 해외에서의 전도나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대상을 향한 그러한 이 역사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선교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드러나는 해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몇몇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주자를 돌보고 사회 정의나 환경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문화들을 보면서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변화의 비전까지도 포함하는 노력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온전한 구원 계획이란 단순히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직장, 사회에서도 창조 때의 원래 창조주가 의도하셨던 그 조화와 그 창조주를 제대로 왕으로 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면 특히 이제 근대와 현대와도 이런 총체적인 구원이 단순히 어떤 조그만 교회 관련된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진보적인 기독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사회 정의와 구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죠. 복음주의,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 있는 분들도 미시오 데이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비슷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별히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제3차 로잔나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기도 했죠. 로잔나 선교대회 운동은 보수 기독교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의 리더십 아래서 복음주의 교회보다 총체적인 선교 비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가장 최근에 회의가 2010년에 있었죠.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 열린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서약서라는 내용들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따라가야 될 선교의 비전들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의 제목이 뭐였냐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이 제목만 해도 이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영혼 구령의 노력을 무시하진 않지만 교회 간의 협력,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회복의 노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점은 그 로잔나 서약서에 나와 있는 1.10 섹션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동시에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볼 때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다음입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의 연합, 그리고 사회의 책임 있는 봉사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의 방식이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도 아까 인용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다른 책들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 대사명을 얘기하면서 보다 큰 그림을 보도록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라이트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까지 관심을 갖는 게 마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창조 세계 전체의 관리자로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의 백성은 당연히 그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갈등, 착취, 파괴 같은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고 복음 선포와 이러한 필요한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들리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을 지키는 운동이 이 선교적인 사명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보수교회 안에서는 좀 무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과학을 너무 맹신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좀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오셔서 해주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뭘 바꾸고 뭐 환경 얘기하고 과학을 가지고 그걸 따지는 얘기들을 할 때마다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꽤 있었죠. 환경보호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 비기독교적인 어젠다들을 말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환경운동이 반기독교에 이용되기 쉬울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번 코비드와 최근 이어지는 수많은 환경 재앙들을 보면서 이제는 보수교회 안에서도 환경 이슈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기는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모델을 더 활용해서 사회 참여나 실천을 강조하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 기독교 안에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이제 시장 친화적인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또 다른 한쪽에는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영국 복음주의자들 간의 이제 약간의 온도차도 한몫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큰 그림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 하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순히 개인의 내면이나 인간 관계 영역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 사회 구조, 자연 세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영적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큰 그림은 선교가 멀리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도록 만드는 일이자 예배로 인도하는 사역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낸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특별히 근대 선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배경을 이룹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표어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사실 이 구호 자체가 의미하는 뉘앙스는 이제 그 당시 기독교 유럽이 전 세계로 팽창해 가던 시대에 여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제 해외에서 기대하며 나섰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들이 이 구호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땅에 익숙지 않은 생활을 자처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로맨틱한 그림이죠. 이런 상상은 곧 벽에 부딪힙니다. 특히 유럽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문화적 우월주의, 그래서 결국 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기보다는 유럽 문화 전파를 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선교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많은 비판과 반발도 커져갔죠. 기독교가 약한 지역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모델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그 영향력을 퍼뜨린다는, 다시 말해 따르게 하는 선교의 전략도 같이 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큰 그림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델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실천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기를 발하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기독교 문화권의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비기독교적인 문제,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이원론적인 그런 위선들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남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들만큼이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을 나부터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은 전도하고 따로 이걸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기보다는 그냥 한 백성을 세워 이들과 관계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축복의 채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파트들은 특별히 그런 면에서 주어진 이야기로 이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모델 공동체로 살도록 요구받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제사장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특별히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 모델적인 역할을 과거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전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선교 대서명에 나오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회복의 역사에 같이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내기도 하시지만 모으기도 하는 선교의 비전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거기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찾아오는 선교 얘기가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온전한 고백,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참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온 창조 세계가 깨닫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만 백성이 다시 모이는 그 묘사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배의 장면에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는 의식, 그런 예배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삶을 통해 표현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큰 그림이 말하는 선교는 그동안 보수교회가 해왔던 이야기, 다시 말해 보수교회의 교회 개척과 개인 전도, 이런 강조점과 또 다른 한쪽에 좀 더 진보적인 교회들이 사회개혁과 정의운동을 얘기하면서 서로 양쪽이 부딪혔던 갈등을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정의와 예배를 하나로 만들고 개인과 공동체의 비전을 같이 이루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전은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또 흘러오는 수많은 난민과 이민의 물결 속에서
저희가 사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반성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 좀 더 보내는 선교, 끌어오는 선교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큰 그림은 선교가 인간이 해야 될 일로만 보지 않고 첫째의 창조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실제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사실 인용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또 나와요. 그는 선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 앞에서 하나님 창조 전체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선교로 우리가 일부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창세기의 원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이어간 하나님의 은혜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계에 대한 묘사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재판관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것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이미 이제 캐직 운동을 통해서 보수주의, 복음주의 영성 안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캐직 사경의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명하죠. 캐직 운동은 온전한 거룩에 대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거룩 운동, 홀리네스 무브먼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더 맡기며 나가는 균형을 같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선교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되고 연구되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을 많이 활용하면서 인간의 필요나 환경에 맞추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보통 선교 그러면 많이 떠오르는 맥가브란의 선교학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사실 이 선교학의 내역들은 선교학에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교회 성장 운동에 더 많이 활용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사실 저희가 열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항복하는 이런 균형들을 잘 맞춰야만 된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고 계속 우리를 도전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이 점에서 선교의 시작, 선교의 진행, 선교의 결과 모두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의 일부며 우리는 이를 참여할 특권을 누리는 자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선교의 시작인 창조는 하나님의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에서만 나온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조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역사에서도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헤세드,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믿음의 모델처럼 자주 인용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하나님 역사의 참여자이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이들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드러났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 역사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은 특히 제자의 삶에서 고난의 의미를 강조하는 서신들 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바꾸고 변화시킨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흉내를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흔드는 그런 적들 앞에서 우리가 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당하는 고난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격려와 소망이 이 서신서들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결론을 기다리며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온 선교는 사실 다른 어떤 서구 선교사들이 해온 것들에 비해서 이들이 사실 조금 더 조심하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이들까지도 강단 있게 개척해내는 이 행동주의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구 선교사들이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 지역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점점 많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기다리고 성숙해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 건물에는 한국에서는 지원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되지도 못하고 이단들이 더 많은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현지 사역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교 사역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일을 벌리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이젠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거북해도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뒤로 물러나고 좀 더 맞춰주는 일종의 이제 수동적인 모습들을 조금 더 회복해서 진정한 복음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큰 그림은요, 선교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의 가장 큰 유혹인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태도 사이의 불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사가인 맥그라스는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로서 4가지를 듭니다.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반응해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성경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한번 쭉 둘러보면요,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가 이 와중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 성경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이 모두가 가장 조화를 이룬 시대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성경을 강조했고 사도들의 증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얻어진 경험도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여기에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특출한 변증가의 신학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더 체계화시키고 설명하는 그러한 문화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2, 3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이단의 공격과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점점 더 교회의 조직, 특히 전통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이제 강조됐던 게 매지스트리움, 다시 말해 모든 이제 성경 해석은 교황과 교황청의 권위로만 가장 적절한 해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되게 강조됐어요. 중세 동안 이런 성격이 더 심해졌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까지도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것을 종교개혁이라고도 말합니다. 종교개혁,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구어로 상징되는 종교개혁은 성경을 전통보다 더 앞세운 운동이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종교개혁 교회들 안에서도 성경 자체보다는 경험이나 이성이라는 면들을 더 앞세우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자 개인의 영감, 카리스마, 혹은 성경학자들의 이성적 분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이 점에서 전통, 경험, 이성을 더 활용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성경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통, 경험,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들 속에서 도리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성경 자체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이 대강 무엇이고 이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 볼 때 생기는 장점을 4가지로 짚어보았죠. 기회가 되면 이 각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강의의 제한된 시간을 통해 제가 의도한 목적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성경의 큰 그림이 주는 가장 중요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은 놓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충하고 교정하고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에 전개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걸어가게 될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이 점에서 성교의 더 풍성하고 온전한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틀이 될 것입니다.